헌신이란 자기의 이해를 돌아보지 않고 전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헌신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 바치는 생물의 희생을 가리켰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란 총체적으로 신앙의 발로에서 여러 형태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두 번째 작정한 헌신 주의 날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어떠한 연유에서 여기 모인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헌신의 연유란 제목으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까닭에 헌신해야 한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말과 행동입니다. 이 때문에 악한 자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인류가 선한 것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한 인류가 선한 의지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한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을 좇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죄를 범한 인류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습니다. 혼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인류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아멘. 죄를 범한 인류는 원수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류가 죽은 행실을 졌고 생명이 없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밝혔듯이 죄 가운데 있는 인류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인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 밖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에 나타난 유월절 양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밝히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자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 양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 유월절 규례를 정하시고 그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 양을 잡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유월절 양을 잡아 피 흘려 그릇에 담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를 적셔서 이스라엘 집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 즉 멸하는 자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집은 구원하고 애굽 집은 심판하였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발견된 이스라엘 집의 장자와 생축의 첫 것마다 구원하고 유월절 양의 피가 발견되지 아니한 애굽 집의 장자와 생축의 첫 것마다 그 생명을 쳤습니다. 이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피 밖에 있으면, 대속이 밖에 있으면 죽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산 자들이 된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 대한 소유의 주권이 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주의 대속받은 자로서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유지하고 그 헌신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복음이 까닭에 온 세상의 복음이 까닭에 헌신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여러분, 성서에서 애굽, 이 애굽은 세상에 대한 예표, 세상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한 성서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한시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국민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본문 2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근거는 이스라엘 자손이란 혈통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상징인 유월절 양의 피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월절 양의 피가 발견된 집집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성도를 의미하고, 유월절 피가 발견되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의 집집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유월절 양을 사이에 두고 한편에서는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사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주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대속을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특히 성경 문학에서 장자란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의 대속의 상징인 유월절 양이 발견된 집의 장자의 구원은 그 집의 전체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고, 주의 대속의 상징인 유월절 양이 발견되지 아니한 집의 장자의 사망은 그 집의 전체의 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세상의 모형인 애국, 즉 세상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가 살았던 구약 시대에 40주야의 심판의 비를 쏟아부으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예고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 그러나 그러나 주의 날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그 날에는 하늘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땅과 그 중에 있는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희귀하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뜻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취약한 자들이 과연 주께서 재림할까 하고 의심을 품을 만큼 더디게 도래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과 함께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불의 심판의 날이 경고 없이 오기 때문에 도둑같이 도래한다고 한 거예요. 경고 없이 여러분 도둑같이 도래한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날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형체들이 불에 타버리거나 사라진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징인 애굽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인 유월절 양의 능력을 나타내셨듯이 종말이 도래하여 세상이 사라지기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구원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주의 대속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일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영원한 복음인 까닭에 영원한 복음인 까닭에 헌신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적인 인간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숨기시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사라져버릴 세상에 대하여서도 예고하셨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믿는 자만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는 부활을 하지 않는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들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불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삶이 속된 것의 축가 아닌 천국을 지향하는 삶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획득하거나 달성하기 위해 천국에서 상 받는 일을 도외시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동경의 대상이 되어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천국에서 상 받는 일을 도외시했으면 그 삶은 실패인 거예요. 잠깐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불지옥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 25장 31절에서 31절에서 33절 말씀. 33절 말씀. 인자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올 자기 때 영광의 보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각각 구분하되 목자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양은 그 오른편에 그 오른편에 염소는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 보통 낮 동안에는 섞여 있게 합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시킵니다. 여기서 저녁이라는 건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인류 역사가 허용되지 않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자리에 상징인 오른편에 양들을 두고 멸망의 자리에 상징인 왼편에 염소를 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께서 각각의 행실에 따라 생명과 멸망을 심판하십니다. 실천이 신앙의 참과 거짓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행한 것을 토대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주께서 신앙을 좇아 행한 모든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신앙을 저버리고 날만 무성하고 행하지 아니한 자들이 불지옥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 양을 잡고 집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피 뿌리는 제사를 영원히 드리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영원히 지켜야 하는 유월절 제사의 뜻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26절과 2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백성에게 자자손손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는 유월절 제사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자. 백성이 모두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주의 구원을 깨달은 자가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만이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믿는 신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저주할 자라 하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만이 유월절 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만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을 좁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헌신의 삶을 유지하고 더 큰 헌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